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원하고 삶 가운데 풍성함을 원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아니, 평안할 때보다 갈등이 있을 때가 더 많고 풍성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아요. 이게 우리들이 인생인 것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터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와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오기 전에 있었던 생각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복잡하고 마음이 산란하고 이 시간 예배 끝나고 가서 부딪혀야 될 일 때문에, 그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나요?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로 좀 고민하고 갈등하고 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 신앙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얼마만큼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는 와 있고 끝나면 가니까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정말로 예수 제대로 믿는가? 주님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가?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의 한 교인으로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이 교회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님이 이 공동체에 불러서 이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어느 정도 내 역할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소금된 역할을 했는가? 얼마만큼 어둠을 몰아내는 빛된 역할을 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했다는데 처음에 잠깐 그러더니 왜 나는 이럴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예수 믿는데 갈등과 힘들고 어려움만 생기는데 왜 그럴까? 교회에 오면 다 교인들이 천사일 줄 알았는데 왜 교인들이 저런 사람들이 교인이 됐을까?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러분 외적인 거예요. 외적인 거. 사람 때문에,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외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내면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핍박자이고 포악자였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은혜를 받은 뒤에는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신약의 거의 절반 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편지를 보낸,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내면의 갈등이 있었어요. 범민이 있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갈등과 범민이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인 갈등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그냥 그렇게 되면 되는 줄 알아. 오늘까지 내가 잘 왔잖아. 힘들어도 왔잖아. 주일 하루 예배 드렸으면 됐지 뭐. 교회에 뭐 등록하고 다니고 그 정도 하면 됐지 뭐. 거기에 체념하고 말아.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야.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내면에 있는 것, 이 고민, 이 갈등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추어졌던 내면의 고민,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는 믿음 안에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선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못하게 하고 막고 또 뭐 그러지 말라고 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고 자꾸 저는, 그리고 지나보면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항상 악한 마음에게 치더라 이거예요. 왜 이러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자신은 예수를 믿은 후에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으나 또한 악을 행하려는 욕망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고 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다른 내가 나를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죠. 바울 자신에게 이 두 가지의 차가 싸우는 것을 보고 항상 갈등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지킬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의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보호자이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참 인자하고 사랑 많으신,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칭송합니다. 그를 칭찬합니다. 그를 높입니다. 그런 동네에 밤이 되면은 하이드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나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흉악범으로 나타나서 동네를 압수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분유자를 능욕하기도 하고 약탈을 일삼는, 그래서 온 동네가 공포의 도가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아주 밤에는 하이드라고 하는 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동네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잘 지켜서 이 사람을 잡자, 이놈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만들자 해가지고서는 결의를 냈어요. 그리고 시간 지난 뒤에 어느 날 이 보안관 사무실에서 땡그렁땡그렁 종소리가 울립니다. 하이드를 잡았다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하이드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서 다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놈은 어떤 놈일까? 얼마나 흉악하게 생겨서 이렇게 우리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나? 내가 잡아가지고서는 얼굴에 두건 씌우는 것을 싹 벗깁니다. 벗기는 순간 온 동네 사람이 경악을 합니다. 하이드라고 하는 그 악한 사람은
낮에 활동했던 지킬 박사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그렇게 선하고 낮에는 그렇게 잘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밤중에는 포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분야자를 겁탈하고 강간한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 온 동네를 어둡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소설은 사람의 내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하고 인자한 것처럼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죄악으로 가득 차서 악하고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이겨보려고 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일어서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같은 이런 갈등의 모습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다 하면 우리가 예외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고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아니면 악한 것이 더 좋아서 육신적인 욕망이 더 채우기는 게 더 좋아서 그것을 간과하고 지나가고 그것이 더 좋은 길이기 때문에 글로 따라가서 우리가 오늘까지 오지는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런 자신을 여러분들은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자유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주님께 다 미달된 겁니다. 주님께 다 불합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그런 모습을 인하여서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오늘 참여의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처럼 주님 속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져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세상에 이렇게 지고 육신에 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인데 내가 이 모양밖에 되지 못하는지 내가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힘을 주세요 하면서 이 시간에 고백의 기도를 드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죄악됨이며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남다른 은혜를 받은 바울과 같은 신앙적인 삶에 대하여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신앙적인 영적인 삶, 내면을 보면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7절에도 이제는 내 속에서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또한 20절에도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고백을 합니다. 23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려 하지만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는 무엇인가에 그 마음에 이끌려서 그 마음의 지배당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 영광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자꾸 짓눌려서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이 악의 세력을 자기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 고민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하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갈등 속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능력 있게 이겨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바울도 내면에 자기 자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질까? 왜 내가 패배자가 될까? 왜 내가 이기지 못할까? 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 모두 결코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주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다 그것이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내 편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이 정도면 됐지, 이건 됐을 거야, 괜찮아, 이 정도면 스스로 위로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범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고 다시 만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내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거듭거듭 오늘 성경에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고 믿음 안에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선한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문제가 부딪히면은 자꾸 그것이 뒤집어집니다. 육신의 욕망 때문에, 감정 때문에, 세상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것이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내 욕망 때문인가요?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 속에 저 밑에는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눈이 와서 온 세상을 덮을 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깨끗해요. 너무나도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눈이 녹기 시작하면요, 눈이 안 올 때보다 더 지저분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자동차도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온통 세상이 지저분하기 짝이 없어요. 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자욱하게 임했을 때에는 우리 모두가 기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겁습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다 좋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떠나고 나니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는 모든 것이 갈등입니다. 고통입니다. 미움입니다. 시기 질투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의 내면의 마음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내 죄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죄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법이 옳고 내가 원하는 게 이게 맞아. 자기 가치관, 자기 주관을 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결정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정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선한 일을 결정했는데 결국에는 악한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다가 하면은 그게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그게 어두움 가운데서 건짐 받아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 하실까요?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스스로 결단할 때 완전히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과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심각한 고민입니다. 믿음 생활 바르게 하고 다시 만날 주님을 준비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은 나그네라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을 몰아내는 길이 무엇일까? 사단의 도구로 삼는 육신적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냥 평생토록 징징거리면서 육신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면서 한숨만 쉬고 고민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그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 시험에 빠져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그게 여러분들이 생명을 좌우할 만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 죽음의 자리에 입각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결단할 만큼 그런 내용입니까?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사용해요. 왜? 핑계 대느라고.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은 원해도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데도 육신이 강하게 되어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며 갈등하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갈등하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마음속에 힘들어하던 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갈등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믿음의 가장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8장 1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갈등과 번민도 느끼지 않냐고 죄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밥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야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것을 이겨야만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텐데, 오늘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너 죄인이지, 너 잘못했잖아, 자꾸 우리를 자꾸 다운시키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맞아, 나는 연약한 자야, 나는 부끄러운 자야, 나는 죄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 죄에서 용서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중심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해주시고 믿음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승리의 길로 걸음을 옮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닐 때 가까이에서 있었지만은 막상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도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도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끝났다고 터덜터덜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이 성령이 임한 뒤에는 당당하게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리학에 불가입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불가입성의 원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한 공간에 두 물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공간에 두 물체가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빈 컵을 놓을 때는 빈 컵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공기가 들어있죠. 그 컵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공기는 떠나고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비록 죄성이 있고 어두움의 세력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고 연약해져서 매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그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왜? 그래야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7, 80년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밤새워서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지금은 성령 충만, 여전히 성령 충만한 역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모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영이 살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 말씀을 듣고 500여 명이 모였지만은 380여 명 가고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그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시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고 사단의 세력은 떠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예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증거를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모두도 갈등 구조에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죽은 영으로서 그냥 살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룩한 영,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는 이게 아니에요. 자꾸 괴로워요.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맞나? 이거 아닌데. 근데 자꾸 져요.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고 성령 안에서 해결되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선 우리 모든 예분 가지고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직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아직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죄성을 억누르지 못하고 짓밟지 않고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의 노예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억누르고 짓밟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 있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겠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어서 믿음의 승리자, 주님 안에서 복된 누리고 갈등과 고통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줄을 놓친 것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온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에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줄 믿사오니 주의 은혜와 능력의 숨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세워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그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아니하게 하셨지만은 생활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번민과 고통 속에서 막연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에게 지고 세상에 지고 육신에게 지고 죄에 진 어리석었던 모습을 회개하며 이제 다시 주님 중심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중심의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쓰임받고 주님 영광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복된 우리 예본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